여러분 리즈 시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리즈 시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는 축구 경기에서 쓰였던 축구 경기에 쓰였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요즘은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리즈 시절이란 뭐냐면 지나간 정성기, 가장 좋았던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좋았던 때,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 그걸 리즈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리즈 시절은 언제입니까? 가장 좋았던 순간,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좋았던 시기, 가장 좋았던 때, 인류의 리즈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락하지 않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세상, 그 모든 것이 완벽했던 세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시절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든 것이 완벽했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면서 그날에 인간이 누렸던 그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을 지으시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6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거는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창조관입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신화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2장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 여섯째 날, 6일째 되는 날 행하셨던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리뷰를 보죠. 다시 한번 되돌려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장은 여섯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돌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만드실 땐 독특한 방법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그렇다면 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표현이에요. 흙으로 지었다는 거죠. 이 흙이란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흙이란 단어는 티끌 또는 먼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듣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정말 죽고 나면 흙에 묻히면 썩어서 한 줌 먼지가 되는 것, 그게 인간이란 거죠.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 줌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흙으로 지었다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함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뭐라고 그래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여기에만 쓰여요. 그만큼 독특한
독특한 단어이고 그만큼 인간이 독특한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영혼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흙이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빚으시고 그 속에 영혼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호흡 덕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됐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은 흙과 같이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서 우리는 존엄성과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물질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선 간단합니다. 유물론적 입장에서 인간은 물질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모든 인체, 물질들의 상호간의 관계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물질, 흙 이상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 점점 물질주의로 인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물질로만 인간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진 무엇인가, 물질적인 요소로만 인간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예전에 제가 생명공학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좀 할 때 만났던 분인데요. 생명공학 쪽 관련 일을 하세요. 서울대에서.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생물학을 배울 때 생물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생물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 8가지가 있으면 생물이다. 생명이다라고 배워요. 그런데 지금은 인공생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생명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8가지를 다, 이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대요. 만들 수 있대요. 그런 생물, 물질을. 그런데 이 8가지 특징을 다 갖춘 물질을 만들어도 그것이 생명이 되진 않는데. 정말 생명이 되진 않는데. 자기는 믿는데요. 정말 창세기 말씀을 믿는데요.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 이 생기, 영혼, 이거는 인간만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 이상의 존재.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물질주의에 빠지면서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참된 정말 기쁨과 만족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존재인데 낮은 존재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더 고귀한 것들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짓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정성스럽게 만들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짓다라기보다는 빚다, 우리나라 말로는 빚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은 것처럼 온갖 정성과 열심과 에너지를 쏟아서 빚었다는 거죠. 사실 토기장이들, 이렇게 토기를 만드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토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흙이 되게 중요하대요. 예를 들어서 가야는 가야 칠기가 있고 이렇게 다 지역마다 토기가 다른 이유는 지역마다 흙이 다르기 때문이래요. 어떤 흙을 선정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흙을 가지고 빚죠, 그릇을 모양으로. 빚을 뿐만 아니라 가마에 구울 때는 적정한 온도와 시간을 맞춰줘야 된대. 안 그러면 빛깔이 나오지가 않는데. 이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해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빚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던 이 지으셨다는 단어는 빚으셨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빚는 것처럼 빚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신중하게 지으셨다는 거죠. 흙은 흙입니다. 흙은 그냥 흙으로서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흙이 토기장의 손에 잡혀지면 아름다운 토기로 변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도 흙과 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냐? 라는 표현을 써놨을까요? 인간은 물질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이 보기에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혼한 존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를, 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빚으시고 만드시고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를 아실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조각가죠. 그래서 아름다운 조각가와 그림도 천지창조와 같은 그림도 그리셨죠. 굉장히 예술가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미켈란젤로 작품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비드상이에요. 다비드상. 그것은 다비드상은 다윗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메디치가라는 가문에서 피렌체 광장에 세우실 조각을 만들어 달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을 만든 게 다비드상이에요. 근데 이 다비드상이 높이가 4m예요. 미켈란젤로가 1m 55cm였거든, 키가요. 자기의 2.5배, 근 3배 가까이 되는 조각을, 자기보다 큰, 그 당시에 그 조각을 조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걸 열심히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날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든 이 조각, 원래 돌을 깎아서 만들잖아요. 그 돌은 언제 채굴이 되었냐면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 전에 채굴이 됐어요. 미켈란젤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돌을 채굴한 거죠. 그리고 여러 조각가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멋진 조각품을 만들어 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거는 그냥 흉물이고 저 돌은 쓸모가 없다고. 엄두를 다 못 냈어요. 그런데 그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켈란젤로의 손에 잡히니까 멋진 조각품이 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흙 같은 존재, 볼품없고 쓸모없고 버려진 돌일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혀졌을 때, 그분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저를 아름답게 빚어주십시오 라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날의 아담을 흙에서 빚으신 것처럼 우리 같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를 아름다운 존재로 빚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도 그가 행하시는 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덴에 두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마 에덴 땅이 있고 그 가운데 동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다 누구를? 자신이 창조한 아담을 그곳에 두셨어요. 에덴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조사들도 하고 연구도 하고 탐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에덴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다만 에덴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에덴이 어떤 땅인지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덴은 어떤 땅입니까? 에덴이란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축복, 그 다음에 행복. 따라서 에덴이라는 것은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었냐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미와 풍부가 가득한, 풍요가 가득한 땅. 에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이 가득한 땅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에덴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을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과 축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10절에 보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4개의 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강에 뭐가 있었는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어떤 강일까 막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강의 이야기를 해놓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4개의 강이에요. 사방으로 동서남북 흘러간 거예요. 그 강마다 풍요로움이 넘쳤다라고 그래요. 달리 이야기하면 에덴은 축복의 원천이고 그 원천에서 축복이 흘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왜 에덴에 인간을 두셨느냐? 인간을 축복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인간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되게 특별한 것들 2가지 나무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사실 우리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요즘 시간 여행이 유행입니다. 여러분, 시간 여행을 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과거나 미래로 갈 수가 있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느 때로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시간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건 뭡니까? 젊은 시절. 왜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가진 것도 적고 그때는 지금보다 뭐 하나 이루는 것도 없는데 왜 젊은 시절로 가고 싶어요? 젊음이 갖는 힘 때문이죠. 젊음이 주는 활력, 젊음이 주는 기쁨, 그것이 그리운 거죠. 이 젊음이 바로 생명이에요. 왜 사람들이 젊음을 그리워합니까? 그게 제일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그날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땅이 정말 생명이 주는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나무라고 그랬어요. 왜 생명나무가 있고 그걸 먹게 하셨을까요? 결국에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과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활력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놓으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정말 우리의 기쁨과 생명의 원천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든.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함께 어떤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고. 이게 문제죠. 선악과만 없었으면 우리가 에덴에서 계속 사는 건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우리를 이 고생시킬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거 안 만드셨으면 안 돼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한다 했을 때 이 알다라는 단어는 이게 지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 개념과 악의 개념이 뭔지 지적으로 알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알아요.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다 알아요. 이 선악을 안다 했을 때 이 안다는 단어는 지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의미냐? 이거는 선악을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뭐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결국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선과 악을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정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지음받은 존재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걸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냥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면서 읽은 글 중에서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지옥에서 살고 싶은가? 그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라. 그럼 지옥이 될 거다, 네 삶은. 그렇죠. 매일같이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가 되면 어떻겠어요? 그 삶이 지옥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과 살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자기와 살게 만든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지옥을 선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두셨냐?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사는 게 좋다면 내 명령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정말 내가 나와 사는 게 싫고 네 뜻대로 네가 인생을 네가 혼자 살아가고 싶다면 그것을 먹어라. 그리고 네 뜻대로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옥을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감옥에 갇히는 것과 노숙하는 삶. 두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노숙하는 거. 어쩌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감옥이 더 좋죠. 잘 곳도 있고 먹을 것도 제때 주고. 그런데 왜 사람이 감옥보다 노숙한 삶을 선택을 해요? 먹을 것이 없고 굶고 잘 데가 없어도 노숙한 삶에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인간에게 자유란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뺏지 않으세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는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존재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싫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날의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처럼 하나님 없는 삶이 좋아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여전히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편엔 또 다른 삶이 있죠. 정말 이 땅의 삶, 하나님 없는 삶의 인간의 비참함들 깨닫고, 정말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오랫동안 모시고 사역을 했었는데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오카는 목사님 젊은 날 폐결핵에 걸리셨어요. 폐결핵에 걸리셔갖고 폐결핵에 걸리면 폐결핵 약을 먹습니다. 근데 이 폐결핵 약이 독해요. 독해서 약을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한 6개월 정도 먹을 수도 있고 1년 정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 꽤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폐결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그래서 잘 이겨내셨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동안 잘 치료 받으셔서요, 이제 검사해 보니까 폐결핵 약 더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았습니다. 딱 얘기를 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쁘겠죠. 근데 목사님이 그 생각이 들었대요. 아니, 난 안 나은 것 같은데? 난 어제나 오늘날 똑같은 것 같은데? 아직도 아픈 것 같은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 그만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먹었대, 약을. 안 나은 것 같아서. 그 독한 약을.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다가 생각해보면 진짜 어리석었다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맞는 일이에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날의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 있을 때 에덴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키게 하셨다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경작하다,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작하다, 그러니까 노동을 한 거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 노동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노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경작하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강해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그리고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보살피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들을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을 하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가꾸고 보살펴라. 그것을 가꾸고 보살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가꾸고 보살피라.
그런데 이 가꾸고 보살피다,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에게 경작하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아담이 행한 첫 번째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은 타락 이후의 노동이에요. 땀 흘리고 막 수고하고 고생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은.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예요? 각각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가치를 부여하는 일. 그래서 정말 노동의 본질은 창조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이름 부여와 관련된 거예요. 이름을 최초에 지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빛이라 부르시니 빛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름을 부르고 지어준 건 하나님. 그런데 이름 짓는 일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인간에게 맡긴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정말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을 지으시고 정말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많은 것들을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에덴에서 해야 될 명령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섬기라. 그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브라함 링컨을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해결하셨고 그 정중앙에 있었던 분이시죠. 그만큼 아무튼 정치의 격동기였기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 어려움들을 이겨냈죠. 결국에 이분은 암살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이 암살 당한 다음에 링컨 대통령을 기념하는 박물관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암살 당할 때 가지고 있던 개인 물품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링컨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물품들이 있어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총 돌아가실 때. 그때 소장 물품이 뭐 있었냐면 작은 손수건이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연필깎이 칼이 하나 있었대요. 그리고 안경집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돈은 $5짜리 지폐 한 장을 갖고 계셨대요. 그런데 뭐 손수건, 연필깎이 칼, 안경집, $5 지폐. 근데 또 한 가지 링컨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낡은 신문 조각이에요. 낡은 신문 조각. 그런데 이 신문 조각에는 뭐가 쓰여져 있었냐면, 어떤 내용의 기사가 담겨져 있는 신문이었냐면,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링컨을 지지하고 링컨을 사랑하고 링컨을 격려하고 링컨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그 바램들이 담겨져 있는 조각. 사실 링컨은 어려운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비방과 협박, 비방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신문 조각을 왜 갖고 다녔냐? 기억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흙으로 빚음받은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흙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질 수 있는 존재. 또한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기쁨과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있는 순간 우리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 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